12월 3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 후서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신이 편지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애정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주 애정어린 교훈을 담아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가 되었던 바울의 존재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저는 이 편지 속에 담긴 바울의 말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바울의 진심이 담긴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와 감동의 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이 계속되었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정부와 유대인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편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쓰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기를 위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또 그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 자만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다. 제가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 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박해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로마의 황제를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교회를 고발하고 또한 핍박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복음을 따르는 것은 교회의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의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당한 이런 어려움들이 초대교회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교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교회 안팎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 즉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과연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복음을 더욱 붙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이미 경험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사역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도, 오래 참음도, 또 내가 가르친 교훈도, 심지어 내 모든 행동까지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주님이,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핍박을 받으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의 모든 사역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이미 배우고 경험한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내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기 위해 바울의 권면은 성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활용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도전합니다. 한번 16절과 17절을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성경의 역할을 4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들은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첫 번째 역할인 교훈은 성경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 역할인 책망은 올바른 진리의 기준으로 이단을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 2가지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교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올바른 교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의 교훈을 받고 성경의 책망을 듣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3번째 역할인 바르게 함은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인 의로 교육함은 올바르고 의로운 행위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 셋째, 넷째 역할은 우리들의 올바른 실천과 행동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올바르게 아는 것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 성경을 통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세계관과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짜 복음을 경험한다면 오늘도 이 고단한 세상,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말세의 때는 곧 말씀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성경을 더욱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